여러분, 사순절이 이번 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수요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고 예수님이 이미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나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을 또 분명히 하는 시간이에요. 사순절은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교회력의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이 기간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내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은 반드시 그 신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내 욕망과 내 신념만을 다 투사해 놓고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하고 갈급하거든요. 생명이 없어. 굉장히 공허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분명히 해야 돼요.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이 기독교의 교리를 공격하고 흔들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공허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고자 더욱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사순절에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사순절을 무언가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 경건을 위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금식도 좋아요. 뭐든 어떠한 금식, 뭔가 참는 거, 고통 가운데 나가는 게 거룩한 길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봤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고통은 뒤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따라온 것이지 고통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낸 이 기간 다들 결단하신 분도 있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안 세우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기간에 금식하다가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고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뛰어노는 방법을 먼저 배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이 끊어내야 할 어둠의 생각과 습관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사실 보통 명사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절이나 다른 무당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참된 하나님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뺀 하나님, 예수님 뺀 기도, 예수님 뺀 예배, 예수님 뺀 찬양, nothing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삶의 양식이고 원천이고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의 진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잘 보내자고 사순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네, 앞에 보지 마시고 뒤도 보시고,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앞에만 보니까 옆에 뒤에 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하고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담한 선포 내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제 귀에는 이 본문 1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어떤 선포로 쿵쾅쿵쾅 느껴지게 들려요. 원래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울려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 삶에 내 영혼에 선포해야 할 말씀이다, 내 공동체에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다 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껏 선포하면서 이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서적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서관에서는 하지 말고,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딱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들려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뒤에는 어떤 칭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가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예수님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헬라어로 휘오스투 떼우입니다. 휘오스가 아들이고 투가 무엇의, 떼우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 이 로마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를 보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였어요. 휘오스투 제우스였어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당시 로마의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인간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게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신성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타락하게 되냐면 이 로마의 왕 시저는 죽지 않고 제우스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다른 종교들은 모든 신을 인정하니까 황제도 신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였을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의 정치 프레임을 폭로하며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세상의 우리의 긴간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뿐이다.
요즘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성을 많이 부여해요? 그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아닙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그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참 실패하면은 서글퍼요. 힘들고 지치고. 근데 여러분, 그 실패가 쌓이더라도 우리는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도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의식하고 계속 견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절대 피상적으로 얘기 안 해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리고 로마와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모든 열방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마가복음의 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독교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 로마에서 주로 쓰던 단어였습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러니까 로마에서 여러 가지 전쟁 등에서 영토 확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의 로마의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것이 다 들어라,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었겠지만 유일하고도 참된 기쁜 소식이 시작되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리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우리를 아셨고, 내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완전체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선뜻 대답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리고 누리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찔리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곳과 밖에서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잘 알아. 모든 관계에서 계산적이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전 영역에서 복음을 따르길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진짜 삶으로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복음을 사랑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와 복음을 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광야는 사역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저녁에 너무 춥고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너무 광활하고 별이 보여서 좋지만 여기서 사역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같은 그런 큰 대도시들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대입해 봤어요. 만약 광야에 가서 사역해라, 전해라, 메뚜기 먹으면서 거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바로 불평회로가 작동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아니지, 체면이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동화 속의 이야기로 생각한 것도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시다라는 그 내용을 분명히 했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신을 따라 살면은 생명이 없음을 금방 알아채거든요. 근데 체면을 걸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보지 않아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생명이 없음을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은 복음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광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네,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도시를 떠나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가 지금 신기하게 다 떠나서 오히려 광야로 중심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올 것 같고 사역도 안 될 것 같고 광활하고 허허벌판한 광야, 그냥 광야일 뿐인데 오늘 신기하게 그 광야가 예배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 세례 요한에게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에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적은, 예수쟁이한테는 기적은 일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은 일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도시에 비해 정말로 초라하고 척박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있다면 그곳은 온 나라에서 몰려오는 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곳에, 또 그리고 화려하고 실력 있는 찬양팀 있는 곳에, 또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곳에, 그리고 돈 많은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갈망하고 붙들고 있는 곳에 머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은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가오는 고난도 이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꺼이 낮아지고 헌신했던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의 어떤 존재 가치를 높여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광야도 마다하지 않았고 나아갔던 사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실패로 보이는 광야도 이 역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5절 이후부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적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네, 십자가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공격적으로 막 예수님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보여줄 수 있을 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너무 필요하고 저에게도 너무 갈급해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동역자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사역자를 살리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나누고 전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앞에선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우리 세론들과도 나누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을 찾아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매 순간 사순절 기간만 하면은 안 되니까 훈련이에요. 이 기간도 교회력도 절기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훈련의 시기인 것 같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훈련해 봅시다. 예수님이랑 먼저 대화하는 습관을 갖고
모든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정직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이고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공허하고 맹목적이에요. 맹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 경험이랑 같이 별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믿음, 이 믿음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랑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경험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상한 휘황찬란한 기적 말고 진짜 내 삶의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만지작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고 계시고, 모든 세밀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